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좀 선선해졌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선풍기를 틀고 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뭐에 대해서 나눌 거죠?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십니까? 제가 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기도 많이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청년들한테 가서, 특히 여자 청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나처럼 이런 남자 만나게 돼, 이러더라고요. 네.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저 같은 남자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또. 네. 적당히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 이 땅에 자기 십자가를 쥐고 살아가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십자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네,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지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오늘 바로 그 요나서를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문맥상의 흐름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부분을 역사서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책은 시가서예요. 시편, 그러니까 시적인 내용들이 가미되어 있는 성경책들이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 마지막 책까지 이 부분을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죠. 근데 대부분 다 회개하라 라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혼나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서를요 또 두 종류로 나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대선지서는 뭘 큰일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대선지서는 좀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 좀 분량이 적은 거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지서를요 또 어느 기준으로 또 나누냐면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눠요. 바벨론 포로 후는 어떤 책이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들 이 성경책 보면 이 끝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끝에 파란색 구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세 권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서, 오늘 이 요나는 어디에 그러면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야기하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요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니느웨야, 너 니느웨에 가서 쟤네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하고 끝난다라고 얘기해. 아니 하나님, 아수르는, 특히 니느웨는 우리 적국이잖아요. 쟤네가 회개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건 아니죠. 쟤네는 망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걔네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만약에 회개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걔네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아무튼 요나를 어떻게끔 보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 한 3장 부분에 가서 이 요나가 활동하는 걸 보면 대충 전해요.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대충 전해도 막 회개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네. 대충 전했는데 회개. 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회복시켰던 이 니느웨를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BC 722년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그럼 요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묻고 그러세요? 네. 요나한테는 잘한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잘한 거예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했는데 결국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멸망했잖아, 쟤네한테 당했네, 끝나버렸네. 요나는 좀 불만불평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막 불만과 불평을 늘어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화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네, 대화. 피곤하시죠? 네, 기도가 뭐라고요? 네, 기도는 대화예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무엇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대화는 그 사람과 누군가와 내가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 속에는요, 이 세 가지가 또 꼭 들어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원해요.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지수자매님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미안해, 왜? 수지가 아니고 지수예요. 네. 저는 수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수지를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지수자매님에게 제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제 뜻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나의 감정이 이렇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화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이제 맞받아치겠죠?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뜻을.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게 힘들었고 이게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 내 감정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업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을 갖고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되어진 그것을 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노에 대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죠? 라고 다시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다려 라는 얘기가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다려야 되죠? 내가 기도 제목을 바꾸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시나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막 5분 10분 막 떠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오늘 스트레스 풀린 것 같다. 그리고 나가버리면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미팅을 하는데 앞에 여자가 앉았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 얼굴이 예쁘시네요. 뭐 좋아하세요? 음식은?
학교는 어디 다니세요? 직업은 뭐세요? 아,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예, 안녕히 계세요. 나와버린다라면 여자가 좋아할까요? 이거 아니야, 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미팅은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감정과 생각과 뜻이 지속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달라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따내기에 바쁜 급급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기도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위대합니다. 신과의 대화예요. 이 땅의 유일한 최고의 신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이 안 오세요? 아이돌 가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수지와 대화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죠? 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고 와, 저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 통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꿈꾸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표현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르렀어요. 왔죠, 그분의 말씀이. 그랬더니 요나가 2절에 요나에게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졌다. 야, 두고 못 보겠다. 가서 외쳐라. 라고 이게 왔어요. 그 요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디지? 아, 니느웨는 어디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죠?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아수르는 적국이잖아요. 주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옵니다. 바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에요. 아니,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견적 내용이 끝난 거야. 아, 나 이거 가면 안 돼. 가면 쟤네가 날 가만히 안 놔둘 거고, 쟤네가 회복하면 우리나라는 죽으니까 안 돼. 이미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뜻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난 전달해야겠음을 벌써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바에 가서 배 타고 이동하려고 딱 보는데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여기서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페인은 땅 끝을 상징했던 국가예요. 아, 내가 멀리 어딘가로 도망갈 수가 있겠구나. 아, 하나님의 안면을 피해서 그와 내가 대화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응답하셨군요. 아,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주님, 내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아세요? 난 이 배를 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시대에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비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꼭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아빠 일찍 들어오신다니까. 근데 꼭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야, 나와. 어디 대학교 여자 미팅이야. 야, 나와. 그년이 산대. 그럼 나가야죠.
부모님의 감정과 뜻과 생각은 이건 생각지도 않고 그 타이밍이 딱 오는 거예요. 왜? 성민이한테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우리 성민이는 그러면 안 돼요. 네. 여자가 있어요. 네. 네. 그 타이밍에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의 생각과 감정과 뜻은 무시한 채, 부모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나는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 기가 막힌 타이밍. 그러면 부모님과의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요나는 우연치 않게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분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옮기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해놓고 거기 뒤에다가 이 물음표를 항상 달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그 간구의 뒷부분에 항상 이 질문을 달아보세요. 하나님, 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단어에, 그 질문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근데 그 질문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간구를 접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들이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항상 우리들의 생각을 옮기고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록된 특별 계시, 바로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릿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떠한 것, 우리들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에덴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이따 특성하시는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어디서 들려오냐면 가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가슴에 우리들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씩 밀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인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었으면 마주할 대자와 말씀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마주해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이 사람도 나를 마주보고 나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할지 결단하게 되어진다 그랬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신자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분 앞에 복종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맹신자는 그분 앞에 맨날 복종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맹신을 쫓는 맹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필요한 것만, 나에게 필요한 요구만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훈련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서로 같은 곳을 보게끔 하는 능력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은 요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자신의 시선과 맞춰서 끌어당겨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끊임없는 대화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확장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보다 하나님 다음 스텝은 뭐죠? 멋지지 않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다음 스텝이 뭐예요? 다음 거 뭐예요?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어요. 아 주님 내가 여기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다음 스텝은 뭐죠? 제가 학부 때 영적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갔는데, 산곡기도원, 경기도 하남시에 유일한 산곡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곡기도원 이 산자락 위쪽에 올라가면 기도할 수 있는 이 몇 개 밭이 있었는데, 기도원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에 산 가봤어요? 낮에 산 가면 무서워요. 밤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낮에 산에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느낌이 희한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봤어요. 아버지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낮이니까 모기가 엄청 많아요. 막 그냥 이거 킬라를 막 뿌려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킬라를 뿌려가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모기를 쫓아내야 되니까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산곡기도원 밑자락에 무당집이 있었던 거예요. 무당이 아주 징을 큰 소리로 치면서 구슬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기도를 또 하고 내려오고 또 하고 내려오고, 밑에서 무당은 계속해서 구슬하고 있고. 하루는 또 한 번 올라갔는데 신기하게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돌들이 이렇게 놔져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섬뜩한 거예요. 무섭고. 그 돌을 다 걷어냈습니다. 엄청 큰 돌이었어요. 돌들 아빠와 같이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올라가니까 또 돌이 또 이렇게 놔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또 걷어냈어요. 그 다음날도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 말까?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돌을 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발 자국 말고 다른 누군가의 신발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무당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굴려내버리면서 말이에요. 그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돌이 사라지고, 그 돌이 놓여지지 않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좀 그랬던 역사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야 할 그 터전을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세요. 대화를 요청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대화가 귀찮아요. 영적 전쟁을 우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화는,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구마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기대는요 단순히 응답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뒤에 일어나게 하는 잠재적 사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단순히 응답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대가 되어지면 당연히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나의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으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당신의 시선으로 기도하게끔 하신다라고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생각과 감정과 뜻이 오고, 제가 저번 주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편한셀에 가서 대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제 고향 이편한셀에 갔습니다. 이편한셀에 가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셀에 갔을 때는 또 헛소리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자리를 일어나야 됐는데, 우리 이편한셀은 언제든지 환영해요. 뭐 정신병자도 환영해 줄 것 같은 셀이에요. 아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코난이라는 얘기 들어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막 친구들하고 막 코난 막 얘기하다가요, 그래 되게 재밌었어 미래소년 코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소년 코난이요? 미래소년 코난 재밌잖아. 아니 명탐정 코난이요, 명탐정 코난. 이러는 거. 아니 명탐정 코난, 아니 미래소년 코난이 도대체 무슨 만화길래 미래소년.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저는 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근데 애들은 명탐정 코난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미래소년 코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환상이 빠직 깨졌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니네들끼리 얘기해라 이 새끼들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성민이가 저를 2번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 뭐가 떠오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잘 모르는데 그거 핫이슈를 얘기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핫이슈? 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거 떠오르신 거 아니죠? 나 그 노래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핫이슈를 떠올려야 젊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핫이슈고 나발이고 간에 아무튼 생각과 감정과 뜻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같은 단어였는데 이들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만 또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한 셀이 이제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각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은요 딴 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요나가 오늘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함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 넣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는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조금씩 이만했던 단절이 굉장히 멀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이 요나는 그것을 단련해야 했던 사람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감정이 오고 가는 그릇, 즉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속이 좁아 보입니까? 이 사람은 속이 좁아야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근데요, 저는 이 요나 선지자가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대화가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럽지 않습니까?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소통,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할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안 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차이예요. 듣고 안 하는 것, 안 하고 안 하는 것, 못 듣고 안 하는 것.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하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3, 4개국을 계속해서 비행기를 떴다 내렸다 하니까요. 저는 그전에는 이걸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이제 전원을 딱 켜면 이 활주로에 이제 쭉 하고 비행기가 딱 내려오면 이 핸드폰이 막 울려요. 왜 울리죠? 이 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통신사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카 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 황열병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물 조심하십시오. 뭐 조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문자가 저에게 옵니다. 제가 그런 문자를 이렇게 다 받고 나니까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와, 우리 국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끔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가든지요, 그분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여기선 이 생각, 여기선 이 뜻, 여기선 이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으면 그 음성은 못 듣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워요. 예,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훈련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십니까? 그 말씀에서 들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하십니까?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이 음성이 나에게 좀 없네요. 나에게 좀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좀 더 발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이것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